오늘은 341쪽입니다. 그죠? 341쪽 이제 전번에 하던 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복습 이제 또 하고 330쪽 보면 대장부의 도의 차지에서 보리심 익히는 것과 보살의 행을 총괄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치. 그러니까 반드시 불교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지혜 있는 이들은 대성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성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5가지 이제 말씀하셨잖아, 그죠? 지혜 있는 이들은 처음부터 대성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왜 그러냐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대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자리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성에 들어가야 된다. 또 왜 대성에 들어가야 되냐니까 윤회에서 자신 어머니이지 않았던 유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 유정들을 위해서라도 대성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3번째는 세상 중생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누구든지 바쁜 것은 축생도 다 그렇게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야 하는 것은 오직 대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남을 위해야 한다. 남을 위하는 것이 뭐 대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보트카라라든가 장부라든가 이렇게 사람이라든가 유정, 보트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혜 있고 장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장부라고 한다면 분명히 대성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5번째.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장부는 있는 능력 모두로 이 최상의 성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 5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대성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34쪽. 그렇다면 대장부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이 세. 그럼 대성에 드는 문은 뭔가라고 하는 거죠. 뭘 보고 대성에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보리심 일으키는 이것을 보고 대성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부처 이루는 종자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리심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리심 일으키기만 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339쪽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그렇다면 이 마음 어떻게 일으키는가의 방법. 그러니까 어떤 인의 의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와 보리심 익히는 차례와 일어나는 한도와 의케로서 지니는 방법이다. 저번 주에 우리 처음에 셋 중에 이제 인넷에서 일어나는 방식 배웠잖아, 그죠? 인넷에서 일어나는 방식.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거나 또 그런 모습을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듣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좋은 부처 나도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보리심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정의를 모두 갖춘 보리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리심은 아차하면 이제 그러니까 정말해서 정멸에 빠지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갖춘 보리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저번 주. 또 둘째, 그 다음에 이제 341쪽이에요. 이제 오늘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이제 그 앞에 현관장엄론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것은 이타 위에 정등각 원하는 것이다라고 보리와 이타 2가지를 추구하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를 갖춘다라고 하면 이렇게 갖춰져야지 정의 갖춘
보리심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이타 위에 정등각 원하는 것. 남을 위해서 내가 부처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정의가 이제 원만하게 갖춰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네 가지 인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뭐냐면 339쪽에 보면 인넷에서 일어나는 방식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인이고 여기도 인이잖아.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니까 앞에 인은 어떤 인이냐면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인데 어떤 인이냐면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대경 있죠. 그런 대경의 위신력을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해서 일으키는 보리심을 말하는 거고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내면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보리심을 말하는 거라. 네 가지 인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종성 원만한 것과 선지식이 거둔 것과 유정에게 자비한 것과 윤회의 어려운 행을 싫어하지 않는 이 넷의 의지에서 보리심 일으킨 것이다. 정말에서 종성이 원만하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대성의 종자가 심어졌거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종자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선지식이 거둔 것과, 그러니까 대성의 선지식이 거둬가지고 이제 보리심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저절로 이제 조금 몇 마디 안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유정에게 자비한 것과. 그러니까 아주 평소에 아주 중생들에게 자비하고 마음이 크고 어려운 걸 감당하는 이런 근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또 일어난다. 그리고 또 윤회의 어려운 행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부터도 어려운 일은 자기가 도맡아서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대성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일으킬 때 또 그 쉽게 일어난다. 그런 인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네 가지 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339쪽에 보면 처음에 셋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처음에 셋에서 첫 번째는 인넷에서 일어나는 방식이고 둘째는 금방 이야기한 것이 네 가지 인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네 가지 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세 번째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339쪽에 보면 인넷에서 일어나는 방식 했잖아. 그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연이라고 써놔. 연. 그러니까 인이 이렇게 두 가지 겹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 뭐야 지금 연으로 하면 여기서 연은 바깥 대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연이니까 이제 구분이 되니까 그죠? 여기 네 가지 인에서 두 번째 이제 341쪽에 보면 네 가지 인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네 가지 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자신의 힘으로 등각을 원하는 자력과, 그러니까 보리심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일으키는 보리심. 자기의 힘으로 등각 원하는 자력과, 이건 자력으로, 그냥 스스로가 등각을 원하는 자력이라. 또, 남의 힘으로 등각을 원하는 타력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재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타력과, 또, 과거 대성을 익힌 힘이 지금 부처와 보살의 찬탄 듣는 것만으로 일어나는 인력과 여기서 인력은 뭐냐? 과거의 인연 심은 힘이에요. 과거의 인연 심은 힘, 습기의 힘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대성이 익힌 힘이 있으면 지금 누군가가 보살이나 부처님의 찬탄 듣는 말을 듣거나 대성은 이런 거다라고 자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해도 과거의 어떤 습기로 인해 가지고 부처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 또 금생의 선지식에 의지했기에 법을 듣고 사유 등의 선을 오랫동안 익히는 가행력 이 넷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금생에 이제
그거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선지식에 의지해서 법을 듣고 또 사유하고 또 오랫동안 선을 익혀가지고 가행력, 힘을 써가지고 이제 일으키는 이 넷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것 또한 여덟, 인연 각각 또는 공통적으로 의지해서 자신과 인의 힘에서 일어났다면 경고하고,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이제 여덟 있잖아요. 네 가지 인 했죠. 그죠? 그걸 갖다가 각각으로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의지해서 일어나거나 또 네 가지 힘이라고 하는 것, 자력과 타력에 의지하거나 또 상속의 힘, 그러니까 과거에 쌓은 습기의 힘에 일어났다면 경고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섞여가지고 자력과 타력 또 습기의 힘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경고하고, 이들 인연에 의지해서 남과 가행력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경고하지 않다고 보살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인 8가지 있잖아. 그죠? 그것에 의지했을 때 남의 말을 듣거나 또 자기가 노력해서 일으키는 그 마음은 그렇게 경고하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경고하냐? 과거에 익힌 인의 힘, 습기의 힘 있죠? 그것이 아주 견고하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습기의 힘으로 일으키는 것이 가장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과 또 인의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전부 다 그 인으로 가는 거라, 습기의 인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그거 부지런히 습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살지에서 말씀하셨다. 꼼꼼하게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남과 가행력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듣고 일으키는 발심 있죠. 그거는 이제 튼튼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무너진다라고. 그러니까 금생에 이제 조금 쌓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인의 습기의 힘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자력과 이제 인의 힘이 합쳐졌을 때 그때 이제 힘이 튼튼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리심이. 총괄적인 이 같은 가르침과 대승의 가르침이 소멸에 가깝고 탁세보다 더더욱 탁세로 된 때, 지금 이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정확히 듣고서 마음 깊은 데서 보리심 일으키는 것은 극히 희귀한 것임을 알고 바른 선지식에 의지해서 대승의 법장 듣는 것과 사유 등의 가행에 노력하고 남이 억눌러 시키는 것과 남이 시켜서 하는 거죠. 뒤따라 가는 것과 남이 가니까 이제 따라가는 것과 관례 등으로 행하지 않고, 관례 누가 이제 하니까 이제 습관처럼 뭐 하는 거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보리심 일으킨 뿌리 튼튼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듣고 자신 스스로 깊이 사유해가지고 결정 내려가지고 일으킨 보리심 있죠. 그걸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즉 모든 보살의 행은 여기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의 행은 그리고 어디에 의지하냐 하면 보리심에 의지하잖아. 그죠? 보리심에 의지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살의 행은 여기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어느 만큼 강력하게 일으키고 튼튼하게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보살행도 똑같이 강렬하고 튼튼하게 되고 시간도 짧게 할 수 있고 난행고행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라. 이제 보리심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보리심 익히는 차제, 이제 두 번째 339쪽에 보면 두 번째 보리심 익히는 차례와 있죠.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보리심 익히는 차례는 아티샤에서 전해오는 가르침 인과 일곱과 적천보살의 저술에서 전해오는 것에 의지해서 닦는 둘이 있다. 이 보리심 닦는 것은 이제 이거 두 가지가 있다. 7가지 인가상에서 그 발심하는 보리심과 적천보살에서 내려오는 자타교환상에서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 가지 인가상에서 그 발심하는 발심은 그 미륵보살로부터 무착, 그리고 또 쉐링와 아티샤 존단이 이렇게 내려오고, 적천보살을 가르치면 문수보살, 용수보살, 적천보살, 아티샤 존단이 이렇게 이제 또 내려오는 거라. 아티샤 존단이면 두 가지 다를 갖고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닦는 둘이 있다. 인과 일곱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인과는 일곱은 이렇게 말하는 거다. 등각은 보리심에서 오고, 등각은 뭐 보리는 보리심에서 오잖아. 등각은 이제 부처지를 말하니까, 그죠? 그것은 보리심에서 오고, 그 마음 열의에서 와, 그 생각은 비에서 와, 비는 자에서 와, 자는 보온에서 와, 보온은 은혜, 기억하는 데서 와, 은혜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였던 것을 아는 데서 생긴, 즉, 일곱이다. 이 일곱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그, 역순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 그죠? 역순으로 말씀했고, 만약에 이제, 그 순행으로 이제 말씀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어머니였던 것을 아는 데서 아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지. 어머니였던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였을 때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보온해야 되겠다는 보온과, 그 보온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보온은 뭐냐? 자와 비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떨어지고 안전한 안락을 얻었으면 하는 그 자와 비이기 때문에 자와 비와, 그리고 또 자와 비에서 뭐가 생기냐? 그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열의와, 그 열의심을 가지고 봤을 때 나에게 그런 것이 있나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없고, 일체 중생을 누가 제도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직 부처 정등각 이뤄야지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섯 가지 보리심 밑으로 여섯 가지는 전부 인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리심이 이제 과가 되는 거라. 이 밑에까지 여섯 가지 인이 돼가지고 이제 일곱 번째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 발심이 이제 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순서의 결정을 일으키는 것과, 그러니까 순서라는 건 차제에, 지금 이 차제 있잖아. 일곱 가지 차제, 차례, 순서, 여기에 이제 결정을 일으키는 것과, 있는 순서에서 정식으로 배우는 것이다. 있는 차제 여기에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것이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순서의 결정을 일으키는 것이 둘이죠. 그죠? 대성의 근본은 자비임을 가르치는 것과, 그러니까 순서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대성의 근본은 자비인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인과들, 이것의 인과로 되는 이치다. 이 두 가지를 잘 습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차제의 결정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부처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이제 이해가 생겨가지고 결정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잖아. 대성도의 근본은 자비임을 가르치는 것. 이걸 이제 해석하시는 거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대성의 근본이 그 자비임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도 자비고, 두 번째도 자비고, 세 번째도 자비고, 또 처음도 자비고, 중간도 자비고, 이제 마지막도 자비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입중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쉽게 이해할 거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자비로 뜻을 일으켰다면 모든 유정을 윤회에서 구하기를 반드시 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자비심을 만약에 일으키게 되면 모든 유정을 반드시 윤회에서 구하겠다는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대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서를 결정한 것이니까, 이 대자비심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자비심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결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데자뷰로 뜻을 일으켰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분노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돼? 만약에 분노의 마음을 강하게 일으켰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탐욕을 강하게 일으켰다,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지로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든지 탐욕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고통스러운 처음에 이제 자기도 고통스럽겠지만 남도 고통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지? 분노 일으켜가지고 뭐 하겠어? 괴롭히는 거지.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는 거지. 그와도 같이 분노로 마음을 일으켰다면 남도 고통스럽고 자기도 고통스럽게 하잖아. 그와도 같이 데자뷰로 뜻을 일으켰다면 반드시 중생제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순서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데자뷰 일어나기만 하면 이 중생을 반드시 제도하기 때문에 데자뷰 일으키기 위해서 이 지금 7가지 순서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비가 하열하면 그같이 하지 못하기에, 왜 그러면 자비가 하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성문영각이라든지 독학은 자비가 하열하다고 하거든. 왜 그러냐니까 자비가 하열하니까 자기만 위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있잖아, 그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자비가 하열하면 그같이 하지 못하기에 중생제도 못하지, 남을 못 살피니까. 중생을 빠짐없이 제도하는 짐 지는 것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중생을 빠짐없이 제도하는 짐 지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대자비에 달려있다 이거. 대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짐을 지지 않으면 대승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는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야. 처음도 자비다. 이같이 또 무진해경에서 대덕사리자여 달리 또 보살들의 대자비는 다 하지 않는다. 대자비는 끝이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앞에 가기 때문이다. 대덕사리자여 이와 같다. 비유하면 호흡이 안팎으로 통하는 것은 사람의 명건의 앞에 가는 것이다. 그같이 보살의 대자비는 정확하게 대성을 이루는 앞에 가는 것이다. 대성을 하려면 반드시 대자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야경에서도 문수살이여 보살들의 행의 시작은 무엇이며 오지처는 어떤 것입니까? 문수께서 이르시기를 천자여 보살들의 행의 시작은 대자비다. 의지처는 유정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살들의 행의 시작은 뭐예요? 행의 시작은 대자비잖아. 그죠? 대자비가 있어야지 이제 행을 하는 거라. 그러면, 대자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유정에 의지해가지고 일어난다. 중생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맹세한 이것 또한 2가지 광대한 자량을 배우지 않는다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어려운 광대한 자량에 들어가기에 행에 들어가는 받침대이다. 정말서 이같이 맹세한, 이건 뭐예요? 중생 제도하겠다고 맹세한 이 말이잖아. 그죠? 이것 또한 2가지 광대한 자량, 지혜 자량과 복도 자량을 성취해야 되잖아. 그죠? 갖춰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량 2가지 갖추는 행에 들어가는 받침도 뭐요? 바로 대비심이다. 대비심이 있어야지 자량 내가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잖아. 그죠? 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다는 건 처음에도 대자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도 대자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
이같이 한 차례 이 정도 마음에 일어나서 들어갔어도 유정의 수가 많고 행이 나쁜 것과 배워야 하는 학처들 또한 아주 행하기 어렵고 끝도 없고 시간 또한 한량없이 필요한 것을 보면 위축되어서 소송으로 떨어지기에, 그러니까 중생들이 많고 억센 중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내가 이걸 주로 가도 막 해코지 하는 중생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중생들이 막 나쁘고 막 교활하고 간약하고 막 별의별 중생들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것도 한두 숫자도 아니고 그 중생들을 내가 다 어떻게 위할 거냐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위축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또 서승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승으로 떨어지면 불교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서승으로 떨어지면 자기 혼자만 정멸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아주 위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잡이 한번 일으키는 정도가 아닌 점점 늘려서 닦는 것으로 자신의 고략은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모든 자량 쉽게 갖춰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도 대잡이가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꾸준히 노력하는 데서, 그리고 점점 늘려가는 데서 자기 자신의 고략은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하는 마음, 거듭거듭 일으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이해질 때, 그때 대자비가 자량 갖추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자량을 누가 갖추게 하냐니까 대자비가 갖추게 하잖아. 그죠? 처음에 대자비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보살행에 들어가고, 보살행에 들어가서도 그 자량을 누가 갖춰주냐 하니까 대자비가 갖춰준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대자비가 있으면 자량 갖춰주고, 우리 보리심의 이 앞전에 했던 거와 또 똑같은 거라. 그렇게 갖춰진다라고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중간도 대자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자비 있다면 자신 고락 돌보지 않고 막 그거 난행고행 하게 되고, 대자비가 없으면 그런 행 안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도 대자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까말락 신라의 수행차제 상편에서 이같이 대자비가 움직였기에 보살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10분으로 남의 이익 추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아주 하기 어렵고 피로하게 되는 자량 쌓는 행에 들어간다고 성발생신력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까말락 신라 존자님이 이제 수행차제에서 인용했는데, 경전에 인용했는데, 그 경전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대자비는 모든 유정을 완전 성숙하게 하기 위해 취하지 않는 어떤 고통의 생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자비는 중간에 지금 그 행하는 그 대자비는 어떤 생이냐면,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서 그 중생이 그 지옥 고통을 다 소멸할 때까지 대신 고통을 받으면서 그 중생을 위하는 것이 그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한테 똑같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심력, 대자비심이 이제 모든 자량 갖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 어떤 고통의 생도 없고, 축생이 됐든지 악이 지옥이 됐든지 그 모든 고통의 생도 중생을 위해서 대신 취하게 되고, 그가 버리지 않는 어떤 안락의 생도 없다. 그러니까 천상세계의 안락이라든지 뭐 갖가지 오욕락이 있어도 다 버리게 된다.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량 쌓게 된다. 그같이 아주 하기 어려운 행에 들어갔다면 오래 걸리지 않고 자량 완전히 쌓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의심 없이 일체지의 지 얻게 된다. 그렇게 부처님의 모든 법의 뿌리는 오직 자비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법의 뿌리는 오직 자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비심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자비심이 차절이라든지 대자비심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라든지, 그 일으키려면 요 차제로 배워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차제에 나아가서 어떻게 마음 성숙시키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워 나가잖아요. 배워 나갈 건데, 우리가 대승이라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대승이라는 말은 하는데, 대승이 구체적으로 이 보리심 일으키고 자비심 성숙시키는 것은 어디 가도 잘 못 배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비심 이렇게 가지고 그 보리심 일어나게끔 우리 이거 열심히 여기다가 힘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도 대자비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마지막에 중요하다는 것은 부처님들 과 얻을 때도 소승같이 정멸에 주하지 않고 허공 내지 나아가 중생을 위하신 이것 또한 대자비의 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에 중요하다는 말은 과 얻었을 때 부처의 과는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중생 때문에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과를 갖다가 누가 수용을 해? 중생들이 수용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하려면 그거 중생들에게 수용을 하게 하지 누구한테 수용을 하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가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도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라. 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소승같이 정멸에 주하기 때문에 많은 중생을 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또한 대자비의 힘이다. 즉 이것이 없으면 성문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대자비 이것이 없으면 어떤 수행을 해도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수행을 높은 단계의 수행을 한다거나 뭘 한다고 해도 자비심이 없이 보리심 없이 하는 것은 그냥 결국에는 성문 독각으로 그냥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또한 대자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자비라는 것이 처음도 대자비가 필요하고 중간도 대자비가 필요하고 마지막도 대자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았잖아. 그죠? 까말락 시일라의 논서 수행 차제 중편에서 대자비가 완전 섭수했기에 여러 불세종께서 자리 원만하게 모두 얻어도 유정계가 다할 때까지 주하신다. 그러니까 자리 원만하게 모두 얻어도 유정계가 다할 때까지 주하신다고 그러잖아. 자리 원만은 법신을 말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리 원만은 법신을 말하는 거라. 지혜법신, 자성법신. 얻어도 유정계가 다할 때까지 주하신다. 왜? 저기 유정계에서 이제 유정을 위할 때는 누가 위해? 색신이 위하잖아. 그죠? 오신, 화신이 이제 중생들을 위하게 되니까. 중생일 때가 있는 한까지 보신, 화신은 남아서 중생들을 다 있어가지고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 세종께서 열반에 주하지 않는 이는 대자비 그 자체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 열반에 주하지 않는 이는 바로 대자비 때문에 주하지 못한다라고. 대자비가 움직여가지고 그걸 부처님을 중생들 위하게 하지 대자비가 없으면 그냥 소승과 같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유하면 곡식에는 처음에 종자와 중간에 물과 마지막에 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이 부처의 곡식에도 상중하 셋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비임을 월신종자께서 우리 했잖아. 그죠? 월신종자께서 하신 것 말씀했지. 즉 어째서 자비성품 부처의 풍성한 곡식인가는 이것이 종자와 그러니까 자비종자 심는 거죠. 보리종자 심는 거 자비잖아. 성장에는 물같이 오랜 기간 되는 거지. 오랜 기간 물같이 종자에다가 물같이 물을 거듭거듭 줘야 되잖아. 자비를 거듭거듭 일으켜야 되는 거하고 또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수행체에는 과 같은 것임을 인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수행체라는 건 중생이잖아. 중생에게는 자비를 수용하게 한 것이지. 정말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서 가르침이 있게 되고 일체 모든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비 수용하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됐다. 그렇게 나는 먼저 자비를 찬탄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월침보살께서 입중론에 중론을 찬탄 안 하고 부처님이 자비를 찬탄했잖아요. 화도 같다. 대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뜻을 보고서 정섭법경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보고서 이런 뜻이라 이러한 핵심을 보고서 세존이시여
보살은 아주 많은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한 법을 잘 지니고 바르게 이해하면 부처님의 모든 법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이와 같습니다. 곧 대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자비가 있다라고 하면 일체가 함께 온다라고 하시는 의미예요. 세존이시여 대자비는 부처의 모든 법이 보살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전륜성왕의 보륜 이것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거기로 모든 군대가 가는 것 같이 세존이시여 보살의 대자비 어딘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처의 모든 법이 가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목숨의 뿌리 있으면 다른 기관들도 있게 됩니다. 명근이 있으면 다른 기관들도 남아있게 되죠.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대잡이 있다면 보살의 다른 법들 또한 생기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비심이 있다 그러면 일체 모든 법들이 따라서 오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이제 인용하시고 이제 쫑가바 전자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교훈처럼 끝없는 바른 가르침과 교리적으로 완성된 이 같은 도의 핵심의 결정 얻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얻는 이것에 이제 보리심이 중요한 것에 대한 어떤 결정을 얻었다면 보리심의 근본인 자비 갖춘 법률을 무엇 때문에 최상의 가르침으로 지니지 않겠는가? 반드시 지니게 된다. 그렇기에 상랑충 떤바가 아티샤에게 요점의 구결을 여쭤서도 그러니까 이제 아티샤 제존자님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티베트에 오셔가지고 이제 상랑충 떤바라는 이런 분이 이제 제자였던가 봐. 근데 이제 그 이제 제자가 이제 존자님 아티샤 존자님께 이제 그 아티샤 존자님이 뭐 여러 가지 막 구결이라든지 막 그 밀교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자꾸 이제 그런 걸 물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아티샤 존자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재간 버리고 보리의 마음 닦는 것 이해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재간 버린다는 말은 염리해라는 말이잖아. 그죠? 염리하고서 보리의 마음 닦는 것 위에, 보리심 닦는 것 이해는 안 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을 요점을 구결이라든지 뭐 핵심을 찾지 마라라고 한 거하고 똑같다. 했기에 선지식 돈 밖에서 허무태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아티샤 존자님 이제 수제자잖아. 그죠? 돈바라는 분은. 그거 뭐 우바세인데 그죠? 그 허무태 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허무태 하시면서 이것은 그 아티샤의 가르침의 핵심 얻은 것이다. 정말 그 사람한테 그 아티샤 존재님이 가르침이 많지만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아티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 두 가지다라고 염리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즉, 곧 법의 요지를 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리심의 어떤 의미를 알면 법의 요지를 안 거와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결정 얻기는 또 극히 어렵기에 이것만 결정 내린다는 것은 보리심 귀한 것을 아무리 막 말해도 막 엉뚱한 것 찾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엉뚱한 곳에 마음 쓰고 엉뚱한 곳 찾고 엉뚱한 데다가 관심 가지고 이러는데 그 관심 가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무지가 덮이고 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결정 얻기는 또 극히 어렵기에 그러니까 보리심 결정 얻기에 또 극히 어렵기에 거듭거듭 참여하고 화엄 등의 경과 해석 논서들을 보고서 경과한 결정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참여 많이 해라라고 하시는 거야. 보리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전을 보고 논리적으로 찾아가지고 그 보리심의 의미를 빨리 이제 파악을 해라라고 하시는 거와 똑같다는. 복사고 그러니까 보리심을 아는 것만 해도 알기까지도 어렵다고 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곧 법의 요지를 안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존자님 같으신 분이 인도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그 세령화 분 그분한테
먼 배를 타고 수개월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몇 년이나 거기서 고생하시면서 그걸 배워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당신이 다 갖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법의 요지를 아는 분이니까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세리나로부터 법의 점수를 받게 되는 거잖아. 그 법리심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라. 즉, 마콜 존자께서 당신의 마음은 보배, 원만 보리의 종자, 그러니까 보리심이죠. 그죠? 당신의 마음은 보배, 원만 보리의 종자. 이것은 영웅 당신만이 핵심을 알지, 다른 본문은 결정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보리심에 대해서 알기도 그래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라. 둘째, 우리가 지금 342페이지 둘째 있죠. 대승도의 근본은 자비임을 가르친 것과 이제 자비인 것을 이제 이해했잖아. 그죠? 그러면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뭘 하냐. 다른 인과들, 이것이 인과로 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이 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순서에 대한 결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인이 돼가지고 과까지 되는지 그 이해를, 그걸로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다른 인과들, 이것의 인과로 되는 이치에는 다른 인과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곱 가지 있으면 일곱 가지 마지막에 이제 보리심이 이제 그 과고, 나머지는 이제 인이 되면, 인 또한 인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은혜라는, 처음에 이제 부모인 것을 아는 것을 인해가지고, 그거, 은혜를 그거 생각하고, 이건 과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것이 인이 돼가지고 또 보온을 생각하고, 그것이 과가 되고 인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가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둘째, 다른 인과들, 이것의 인과로 되는 이치에는 어머니임을 아는 데서 자까지 인으로 되는 이치는 일반적으로 고통과 떨어졌으면 하는 정도는 거듭거듭 유정의 고통을 생각하면 물론 일어나지만, 이 마음 쉽게 일어나는 것과 강력하고 견고하게 일어나는 것에는 먼저 그 유정을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하고 동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인 것을 아는 것과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과 은혜를 생각해서 이제 보온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일으키는 것은, 이 세 가지는 무엇의 인이냐 하면 자심 일으키는 인이 되는데, 이 자심은 왜 일으키려고 하냐 하면 좋아하는 마음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이 자심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 일으키기 위해서 이 앞에까지는 인이 되고, 좋아하는 마음은 자심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순서가 그렇다. 즉, 친족에게 고통이 왔다면 참지 못하고, 적에게 고통이 왔다면 기뻐하고, 적도 친족도 아닌 중간에서 고통이 왔다면 대부분 구별을 버리는 평등이 생기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처음은 뜻에 맞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이라는 것은 친족에게 고통이 왔다면 참지 못하고, 이걸 말하는 거라. 처음은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친족에게 고통이 오는 건 왜 그러냐면, 뜻에 맞지 않는, 친족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누가 고통이 오면 뜻에 맞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좋아하는 그만큼 고통을 참지 못하는 마음 또한 그만큼 일어난다. 즉, 좋아하는 것이 적으면 중간에서는 참지 못하는 것도 범위가 작고, 아주 좋아하면 미세한 고통에도 참지 못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남이 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주 적으면 그 고통이 와도 좋아하는 것이 적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지 않잖아. 그죠? 만약에 반대로 좋아하는 것이 아주 많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이 크게 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정도로 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도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적이 괴로운 것을 보면 고통과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두 번째, 이제 적에게 고통이 왔다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이 괴로운 것을 보면 고통과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멈추지 말고 계속 그보다 크게 고통과 떨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왜 그러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결과이다. 그것 또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크고 작은 만큼이 고통 생긴 것을 좋아하는 크고 작은 범위로 된다. 그와도 같다. 세 번째, 적과 친족, 중간 사람의 고통에서는 참지 못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 또한 없다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고통이식 저 사람이 나고 잘 머리가 사람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별로 아프지도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네? 그 자비심이 있는 분은 또 틀리지. 그와도 같이 고통 저쪽 걸 좋아하는 그만큼에서 내한테 고통이 생기고 내가 저쪽을 미워하는 것만큼 고통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한 것에서 유정을 친족으로 닦는 것은 왜 친족으로 닦느냐 하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일으키기 위함이고 친족의 끝은 어머니이기에 어머니였었던 것을 사유하는 것과 그 은혜 기억하는 것과 은혜에 보답하는 세선,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유정을 하나뿐인 아들 같은 생각으로 좋아하고 거두는 자는 이 셋의 과이기에 이것이 비일으킨다. 안락과 만나기를 원하는 자와 비에는 결정된 인간은 있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였던 것을 아는 것과 어머니였을 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그 보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친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친족의 것은 바로 어머니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심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하는 거라. 자심은 고통과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 다른 유정의 고통 생겼을 때 모든 고통과 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 생기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는 앞에 인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가면서 이제 또 이제 많이 이제 또 이야기하고 해야죠. 금방 또 다 이해 못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남을 좋아하는 자화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자가 이제 다시 이제 인이 돼가지고 이제 비일으키는 것하고 이거는 이제 인과의 순서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와 비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야. 안락과 만나길 원하는 자와 비에는 결정된 인과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자가 되고 한쪽으로는 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정된 인간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라. 그렇게 어머니였던 것을 아는 등의 사유 대상 셋은 안락과 만나기를 바라는 자와 고통과 떨어지길 원하는 비 둘의 근거이기에 여기에 노력해야 된다. 어머니였었던 걸 아는 것도 있잖아. 앞에 보온하고 그 은혜 기억하는 거하고 보온은 그 자와 그 잡이 일어나는 근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좋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 마음을 일으켜야지만이 자심, 비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보리심이 일어나는 인으로 중생들을 친족으로 닦는 이것은 월칙 논사와 대덕월과 연하계 논사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열이와 발심의 과로 되는 이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열이 우리가 이제 자와 비를 지나서 이제 열이하고 이제 보리심 두 가지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제 어머니인 것을 아는 것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보온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이 돼가지고 자심 일으키게 되고 자심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인이 돼가지고 다시 그 비심 일으키고 모든 중생이 고통과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과 안락 갇혔으면 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이제 있게 되고
열의와 발심의 과로 되는 이치는, 열의와 발심의 과로 되는 이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대비심이 있잖아요. 비심이, 다섯 번째 비심이 열의와 발심의 과로 되는 이치는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비심이 이제 인이 돼가지고, 그 열의와 발심의 과로 되잖아. 그것이, 그죠? 그 과로 되는 이치는 뭐냐. 이 같은 차례로 익혀서 일어났다면 중생을 위해 부처를 얻으려는 마음 일어나기에 그 정도로도 족하지만 그 중간에 열의가 들어간 것은 어찌된 것인가라고 누군가가 만약에 묻는다면 이제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자와 비심이 일어났으면 자와 비심이라는 것은 중생이 고통과 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중생이 안락 갖게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인데 그 두 가지 마음만 있으면 됐지. 왜 반드시 그 열이라는 마음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랑 그냥 그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유정이 안락과 만나는 것과 고통과 떨어졌으면 하는 무량한 자와 비는 성문과 독각에게도 있지만 모든 유정의 안락과 고통 소재하는 행을 자신의 짐으로 지는 것은 대승자 아니고는 없기에 용기의 마음이 더욱 뛰어난 열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열이가 필요한 의미는 이렇다. 소승이라든지 성문 독각은 그 사람들한테도 자비가 없는 게 아닌데 대승의 무량한 자비는 없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승의 무량한 자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중생들을 다 제도해야지라고 내가 반드시 중생들을 다 구해야지라고 하는 내가 고통을 제거하고 안락 줘야지라고 하는 그 열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위 없는 볼이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 그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 제거해 줘야 되겠다. 내가 안락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성문과 독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열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열이가 들어가야지만 열이 안에 대자비가 들어가. 열이 안에. 자와 비 안에는 그 말이 대자비지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아직까지 없거든. 근데 열의가 들어가야지만이 그 마음을 수용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갖게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열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유정이 안락과 만났으면 하는 생각과 고통과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자신이 이것을 행하는 짐을 마음 깊은 데서 져야 하기에 이런 차이를 분별해야 한다. 그 이야기해도 알 수 있잖아. 그죠? 즉, 해의 문경에서 해에 비유하면 큰 상인이나 혹은 한 가정의 외아들, 사랑스럽고 이쁘고 아깝고 마음에 드는 볼 때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는 외아들이 하나 있다. 이 아이는 또 어리석어서 춤을 추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떨어졌다. 그 뒤 이 아이의 엄마와 친족이 더러운 구덩이에 빠진 아이를 보았지만 보고서는 크게 울기를 하고 비통하게 소리 지르고서는 더러운 구덩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지지는 않는다. 그 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쪽으로 가서 그가 더러운 구덩이 거기에 빠진 외아들을 봤다. 보고서 또 급히 당황한 모습으로 그 외아들 그를 꺼내고 싶어서 구토하지 않고 더러운 구덩이 거기로 내려가서 외아들 건져 내었다라고. 삼계는 더러운 구덩이와 외아들은 유정들과 엄마와 친족은 윤회에 떨어진 유정을 보고서 비통한 비명 소리를 지를지언정 건질 영양 없는 성문 독각과 상주와 가장은 보살로 비유해서 말씀했고 사랑하는 외아들이 더러운 구덩이에 떨어진 것에 그의 어머니가 슬픔이 일어나는 것 같이 독각 성문에게도 있음을 말씀하셨다. 자비 있다. 없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 안 한다라고. 그렇기에 비에 의지해서 중생 제도의 짐지는 열이 일으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에 의지해가지고 자와 비 중에 마지막에 이제 비에 의지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일으켜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발심의 인이 되는 거라. 이 같은 유정을 제도하려는 마음 일어났다면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일어났다면
자신의 지금 이 같은 상태로는 한 유정의 뜻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대소성 아라한 둘의 지위를 얻어도 소수의 유정과 그의 이익 또한 해탈 정도 행하게 할 수 있지 일체 종지에 안치시키지는 못하기에 끝없는 유정과 그들의 잠시와 구경의 모든 이익 원만하게 누가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오직 부처님에게 있음을 알고서 유정위하는 부처 얻으려는 마음 일으킨다. 여기서 이제 발심이 과가 되는 거라. 그래서 나머지 6가지는 인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발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 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과들 이것이 인과로 되는 이치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또 읽고 이제 또 보고 또 나아가지면 또 와가지고 또 읽고 익히고 또 읽고 익히고 또 읽고 익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금생에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보리심의 인을 심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인력으로 다음 생에 어딜 가도 그 쉽게 일어날 수 있게끔,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 오늘 또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의 모습도 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두는 국도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타 관자재이신 댄진야 저희 두 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